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제35장 9절에서 2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사랑과 공의,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속성이죠.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조건도 없고요, 변하지도 않고요, 또 영원한 사랑이죠. 절대적 사랑의 기준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을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게 하실 만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 역시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죠.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정죄하시고 심판하신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 죄와 불의와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단호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죠.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축복하는데 무엇이 축복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죄받아서 심판받고 그리고 영벌을 받아야 될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내 대신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그리고 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은혜예요.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살죠.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아래 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고백이 똑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삽니까?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게 하나님께 정해져 있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분명하게 십자가를 중심으로 바로 세워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살인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억울한 살인자가 생겼습니다. 전혀 의도치 않게 생명을 빼앗고 말았습니다. 오살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이 사람도 엄연히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죽임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치 않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그 생명이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20절 말씀을 아니죠. 여러분 13절, 15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가 줄 성읍 중에서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라 하되 14절입니다.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15절입니다.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그래요. 부지 중에 실수로 전혀 의도치 않게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그 사람이 피해 보복자에게 억울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요단강 동편 쪽에다가 세 성읍, 요단 서편 쪽에다가 세 성읍, 여섯 성읍을 도피성으로 이렇게 만들도록, 도피성을 만들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여기 피를 보복하는 자, 19절에 피를 보복하는 자 그랬잖아요. 고엘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고엘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복수를 해주는 사람이나 또 죽임을 당한 자의 친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당하면 살인을 당한 사람 중에 사람의 가족 중에서나 혹은 친족 중에서나 보복할 수 있도록 당시에는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도 죄가 안 됐죠. 그런데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그 피해 보복자들, 이 고엘 피해 보복자들에게 살인을 당하는 거, 죽임을 당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는 도피성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아주 세밀하게, 세심하게 살피시고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이 이 도피성 제도에 스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피십니다. 억울하지 않도록, 억울하게 피해받지 않도록. 그래서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을 잘 닦아놨습니다. 혹 가다가 넘어져서 지체해서 피해 보복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공식적으로 재판이 일어나기 전까지, 판결을 받기까지 그의 목숨을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16절에서 그 20절까지는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어떤 이유로든 죽이도록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예를 16절 이하에 쭉 이렇게 주시고 계십니다.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거나 또 사람이 죽일 만한 돌을 가지고 사람을 쳐서 죽인다면 의도적으로,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으로 사람을 죽이면 이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목숨은 목숨으로,
피는 피로. 네, 그래서 고의적으로 사람을 해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실수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제도적으로 준비를 시킨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또 믿음을 갖게 되는, 또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누구든지 예수님께 피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죄 용서받고 가장 안전한 도피성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도피성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도피성을 못 찾은 사람들, 도피성에 피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거든 예수님을 정해서 예수님께 피하세요.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일생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에 응답하며 보답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